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59번째 강의로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마태복음 총 4권 중에 2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가르쳐준 모든 말씀과 기록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 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전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것을 지키라,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라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뭐 하세요? 이것을 다시 멈추지 않고 계속하세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요한의 질문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마음 아픈 질문이에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고 우리가 1번과 2번 말씀을 함께 묵상할 말씀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즉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요한에게 가서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면서 찾아오는 연약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 말씀과 그리스도와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 평화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고 계세요. 근데 그 주된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 인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보고 싶어서 나오냐면 3절에서 나타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즉 오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고 전혀 이상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십니까? 이거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의문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 생겼는지를 제가 이제 옆에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적어놨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떤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나요? 특히 장소와 대상과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소는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대상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용은 천국 복음이에요. 죄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건데 사람들은 이것이 지금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는 이것이 아니에요. 장소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여기에 유력 인사들이 많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거든요. 그리고 대상은 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주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세례 요한이 주목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항상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고 대제사장들이었고 지금 현재 감옥에 갇힌 이유는 뭐예요? 헤롯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권자들, 책임 있는 자들이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를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대가 지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특히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이것이 큰 차이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18절을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라. 즉 요한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던 것과 다른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 요한이 과연 이것을 몰랐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요한이 이것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의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셨어요.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요한은 자기가 이 세상에 오면서 받은 사명을 통해서 확인했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으로도 확인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것을 몰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3절과 같은 질문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방향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것과 차이가 났던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을 보면서 확인을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게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예수님도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것이 뭐였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같은 거였어요. 동일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신 것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작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므로 시작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로 마무리되는 이 팔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나라가 아니라 천국의 역사임을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대상이 연약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어서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나. 그래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러 도시와 회당으로 확장되는 건 있었어도 지역은 여전히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 더 많은 지역이었어요. 유래하는 양이 더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볼 때 장소와 대상이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었고 내용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으로 기존의 요한의 제자들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화기석을 하는데 이제 요한의 시대는 저물고 있어요. 그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요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보고 배우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간접적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자기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보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희들이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보냈다는 것이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걸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모를 리가 없는데 보낸 이유는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요한에게 알리는 이 대답을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시는데 그 대답이 이 제자들이 모두 다 알만한 말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대답을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타난 것입니까?
바로 이사야서 말씀에 나타났던 메시아의 역사, 우리의 구세주의 역사에 대해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도 봅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죄악의 세력에부터의 자유함, 참된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와 대상과 내용인데, 이 장소와 대상과 내용이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장소와 대상과 내용을 찾은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현재 처해진 상황에 의해서 장소와 대상과 내용을 정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형편에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한 묵시록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그 나라가 정확하게 지칭되진 않았어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분석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인식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무엇이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로마 정권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지금 바로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의 사역을 무엇으로 해석하게 되냐면 현 시점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그들이 기대하고 꿈꾸게 된 거예요. 이 시대 상황에서. 그래서 이 시대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무엇을 놓쳐버린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라 기록했는가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현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라는 거 아니에요. 이상만 추구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현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나 그 내용이나 그 대상이나 그 장소를 내가 특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고 성경 속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요한의 제자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은 이 시대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메시아한테 실망하게 돼요. 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따르지 못하게 돼요. 우리의 구원이 임했는데 다른 구원을 꿈꾸면서 이 구원을 거절하게 돼요. 여러분들, 정도의 차이, 반응의 차이는 있어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태도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이유를 이 시대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이유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로마가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시대에서 찾았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로마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오지 못한다. 어디서 찾았어요? 이 시대에서 찾았어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이 먼저 하라는 걸 해야 되고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외에 현 시대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회복이란 제목으로 고난주간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각각의 시대에 가장 긴급해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해결책은, 본질적인 치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부분이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암하고 연결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암이 걸리고 육체가 연약해지면 합병증이 생깁니다. 가장 안타까운 치료 방법이 뭐냐면, 핵심이 되는, 본질이 되는 질병을 해결하지 못해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합병증의 겉모습만 계속 치료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임시 방편이에요. 오히려 몸이 약해지는 것을 해결하는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사역하는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이 대하는 대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그게 중요하냐고 얘기하면서, 더 급한 거 있지 않냐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 그건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거부하고 부수적인 것에 매달리는 가장 미련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깨달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때 성경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6절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18절과 22절로 24절을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방법을 따르는 예수님을 보면은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뭘 모르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회복되고, 믿고 선포하는 것이 회복돼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이 능력과 지혜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을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요즘은 우리를 이것을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로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맡기신 일을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로 두십시오. 그랬을 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나요? 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른 거예요. 나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뜻을 유지하길 원해요. 내 방법을, 내 생각을 고수하길 원해요. 그럴 때 실족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사상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스승이 제자들을 위해 가장 힘써 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바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이미 믿고 의심 없이 증거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의 죽음이 임박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후에 자기 제자들이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여 믿게 하셨어요. 모든 인생은 예수님께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려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메시아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직접 답을 하지 않으시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성경에 두고 성경을 신앙의 교과서로 삼아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또 말씀과 일치한 삶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방법을 더하여 기대하거나 기대와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 방법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실족하지 않고 받아들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가장 엄숙한 경고와 축복을 경험한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 복음을 듣고 실족, 의심, 거부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자는 복,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를 듣고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고도 실족하는 자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훈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송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암송하기로 선택한 것은 11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고백 결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생각과 뜻으로 세상을 보며 말씀을 참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조망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우리가 훈련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네 번째는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마지막으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음과 같이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고 완전하게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면 안전하며 승리하는데 우리의 뜻과 방법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의 틀에 머물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일꾼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주의 일꾼들과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